할렐루야. AU 미성대학교 채플 시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학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간 이후로 첫 번째 채플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예상하는 찬양을 부르며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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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 미성대학교 가족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하여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히말라야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네팔에서 지난 2003년부터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의 처음 7년은 도티라고 불리우는 네팔의 극서부 지역에 자리 잡은 학교에서 교장으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바나바 훈련을 통해서 네팔 교회와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네팔은 한반도의 3분의 2 크기 정도로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10개 가운데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에베레스트도 그중 하나이고요. 2008년까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3억 3천만의 힌두 우상이 있는 그런 힌두교를 국교로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누구나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지요.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 곳곳에는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비록 힌두 우상으로 가득 찬 네팔이지만 타인을 억지로 이렇게 개종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땅 네팔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들은 어떤 모습의 교회여야 할까요?
저는 이곳 네팔에서 네팔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우리 네팔 교회가 기왕이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진 교회, 목사가 원하고 혹은 세상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교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선교회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들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길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며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참된 모습을 우리 미성대학교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기도 가운데 찾을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 머물지만 그러나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있어요. 이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있고요. 우리의 사역 현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친구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곳에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범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곳곳에서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눈을 뜨고 그리고 하루를 보내며 또 이곳에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자란 저는요, 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서울에 가면 눈 깜빡할 새에 코 베어간다.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 서울 갔을 때, 어렸을 때 저도 모르게 가끔씩 코를 부여잡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놓치면 우리는 곧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은요, 이 세상을 등지고 너희들끼리 모여 살아라, 혹은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라,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절들은 유난히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 승려들이 출가하게 되면 이제 산속에서 속세 인연을 모두 끊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그곳에서 수련한다는 것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 라고 해서 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과연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일까요? 그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와 같이 세상과 단절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혹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기도에서 계속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맞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교회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곧 세상의 지배나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흐름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바로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동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혹은 그 나라,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어지는 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빛은 언제 빛으로서의 사명과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야 비로소 빛은 빛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금은요, 썩고 상할 수 있는 그런 생선이나 음식 위에 뿌려져 있을 때에 비로소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단절되어서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나 아니면 저들이 쫓아가는 가치나 그 흐름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주님에게로 인도하여 갈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이에요. 저는 우리 미성대학교 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기도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에 가져온 많은 변화들이 있죠. 그중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모일 수 없게 된 환경을 이 코로나가 가져오지 않았는가 싶어요.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부활절 예배는 어떠셨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네팔에서는요, 해마다 부활절 주일 아침이 되면 이 카트만두에 있는 모든 교회 기독교인들이 한데 모여서 거리를 행진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며 선포합니다. 일종의 저희가 부활절 랠리 혹은 이스터 랠리라고도 그렇게 불러왔는데요. 올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시금 네팔에 이제 증가하고 있는 이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아마도 정부의 허락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록 거리에서 이 부활절 행진을 하지 못했다고 하여서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그런 고백까지 잃어버린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성도들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머무는 이유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까지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당신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금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과 같이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셨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감난산으로 모였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이 한 곳에 모여있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교회는요, 이렇듯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어져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보냄받은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된 당신과 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너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연합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비록 빌립보라고 하는 이 부유한 도시 환경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다툼과 허영과 그리고 각기 다른 주장들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였죠.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비록 당신은 메인 몸이었지만 이렇게 말씀하며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가 되고 연합한다는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영성이에요. 지난 2015년 네팔에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벌써 6년이나 지난 그런 사건인데요.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네팔은 다른 나라와 달리 토요일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진이 일어났던 그 시간은 네팔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막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산에 자리 잡고 있던 산골 마을에 있었던 교회들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피해도 제법 컸습니다. 그런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들이었어요. 당신들도 피해를 보았지만, 당신들도 아팠지만, 다쳤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 네팔 사람들에게 네팔 정부보다도 어떤 구호단체보다도 가장 먼저 달려가 필요한 구호품을 나누기 시작한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네팔 사람들이 교회의 사랑을 경험했죠. 섬김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지진 이후 네팔 교회 건물은 비록 무너졌지만 성도들은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어느 건물에 모이는 것만이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기 시작을 한 거죠. 어디서든 어떤 모습이든 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민들이들이 먼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이 사랑으로 하나 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기도하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그런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붙잡고 교회로 오라고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코이노니아,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저들로 하여금 그 코이노니아 가운데 함께 동참하도록
표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코인원이며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외침이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미성대학교 하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출발하셨나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요, 우리들의 사역도, 가정도, 그리고 사업도, 학업도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모든 것이 이전처럼 되어졌으면 좋겠다, 다시금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은 우리의 환경이 다시금 바꿔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들이 끝까지 이어가야 할 것들을 주님은 소망하고 계세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참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되고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 보냄받은 공동체의 교회,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코이노냐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습,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잠시 내려놓고요, 주님의 소망이 먼저 이루어지길, 주님의 뜻하시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분명 주님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을 네팔과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미성대학교 학우 여러분들과 온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